밥 먹었어요. 제가 어제 대구 분들이 세다 그랬잖아요. 찬양도 세고 기도도 세고 어제 정말 지붕 뚜껑 날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또 대구 분들이 이런 면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참 예의가 바라요. 밥 먹었어요. 오셨어요. 그랬어요. 끝에 보니까 꼭 예자를 붙이는 거 있죠. 이렇게 예의 바를 수가. 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대구 분들을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항상 공손하게, 항상 예의 바르게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어제 저와 함께 10계명 두돌판에 담긴 구속 경륜을 살펴봤어요. 자, 오늘은 이 언약궤 회복. 자, 언약궤 회복에 담긴 구속 경륜. 자,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성막에는 성물들이 있죠? 그 성물들 가운데 그래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가 뭐가 있을까요? 답을 다 써놨으니까는 다 아시네요. 예, 언약궤죠, 언약궤. 왜냐하면 이 성막은 언약궤를 두기 위해서 만들었다 할 정도로 언약궤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언약궤를 우리 이제 보통 성경의 증거궤 혹은 여호와의 궤 또 여러 다양한 이름들이 있죠. 그런 다양한 이름들이 있는 만큼 이 궤에 대한 설명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이 언약궤가 도대체 처음에 언제 만들어졌을까? 그거는 주전 1446년 모세 시대에 처음 제작이 됐어요. 그리고 주전 586년도 이때에 바벨론이 침공을 하죠. 예루살렘 성전을 다 회파시킵니다. 그 불탈 때 이 언약궤가 사라져 버렸어요. 자, 그때까지가 몇 년이냐면 86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과 그 역사를 함께 했던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사라지고 없는데 사람들은 다 궁금해요. 도대체 이게 어디 있나? 이게 어디 있을까? 그래서요, 영화로도 이게 나왔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흥행 영화의 기재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인디아나 존스 나오는 거, 그 옛날에 레이더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 인디아나 존스가 언약궤 행방을 찾아서 막 이제 다니는 그런 모험을 그리고 있는데, 근데 이 악의 세력이요, 이 언약궤의 위력을 알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해 갖고 세계를 정복하는 수단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악한 자의 손에 들어가기 전에 인디아나 존스가 막 그걸 찾는, 뺏고 뺏기는 이제 그런 과정을 그린 영화였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 많은 고고학자들이 이 언약궤를 발굴하려고 애를 썼어요. 자, 그 가운데 수십 년 전에요, 그 론 와이앗이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 예루살렘의 한 동굴에서 언약궤를 발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전 세계가 떠들썩했죠, 그때. 그랬는데 결국에 봤다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뒷얘기가 이게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정부가 쉬하면서 이걸 다 덮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도요, 우리 교역자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는 막 자료 검색하고 인터넷 찾고 막 그래서 아주 잘난 척하면서 이제 보고를 드렸죠. 언약궤가요, 이게 이집트에 어디 가 있다는데요. 혹은 에티오피아의 그 악숨이라는 곳에 있다고 하는 그런 정보도 있고요. 혹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느보산 어느 동굴에 감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고서는 우리는 아주 신나갖고 답변을 해드렸는데, 아이고, 쳐다보면서 한심스럽다는 듯이 저희가 너무 어리석은 답변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말 언약궤의 참 실체를 우리가 모시고 있는지를 점검하신 거였는데, 보이는 언약궤만 막 어디 있는지 관심 가지니까 너무나 원로 목사님 보실 때에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거죠.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진짜 언약궤가 정말 필요하다면, 보이는 언약궤가 중요하다면 저희들도 다 인디아나 존스가 돼서 발굴하러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 참 언약궤가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닫고 그 언약궤를 다 찾아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모셔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언약궤의 중요성이에요. 언약궤의 중요성. 자, 이 언약궤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길래 이토록 중요한가? 자,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도 이 성막식양을 주시잖아요, 계시를. 그때에 제일 먼저 언급한 게 뭘까요? 오늘은 무조건 답변은 언약궤라고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성막식양을 줄 때 제일 먼저 언급한 게 바로 이 언약궤예요. 그 출애굽기 25장 한번 같이 볼까요? 출애굽기 25장. 자, 거기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 시작.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10절부터 나오는 것이 뭐예요? 언약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가장 먼저 언급할 정도로 이 언약궤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언약궤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재도 나와 있죠? 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 땅에 함께 거한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증거물이에요. 하나님의 실존을 아주 강력하게 증거하는 상징물인 거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시면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거기가 어디냐? 바로 이 언약궤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자, 이 언약궤는 뭘 뜻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 자, 25장 22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내게 명할 그 말씀을 이르리로다 그랬죠. 하나님이 이를 말씀을 바로 거기에서, 즉 언약궤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보시면, 자, 이 언약궤는요, 자, 어제도 잠깐 봤지만은 이 가로가 2규빗 반, 또 세로가 2규빗 반, 이 폭도 1규빗 반, 자, 폭도 1규빗 반 이렇게 되는 그런 나무로 만든 궤예요. 그리고 안팎으로 금으로 칠했죠. 그런데 중요한 데가 바로 이 뚜껑 부분입니다. 이 뚜껑 부분은 금을 아예 쳐서 만든 거예요. 금 덩어리예요. 금을 입힌 게 아니라 아예 금 덩어리예요. 얼마나 큽니까? 이렇게 큰 금덩어리는 아마 보신 적도 없죠. 자, 근데 이 부분을 뭐라 그러냐? 이 뚜껑 부분을 속죄소, 그렇죠? 속죄소, 죄를 사하는 장소. 또 다른 말로는 시은좌라고 하죠. 은혜를 베풀 시자, 베푸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자, 이 속죄소 부분이, 자, 두 그룹이 날개를 쫙 펼치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서 말씀을 하시냐 했더니 이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 말씀을 하려고 회막에 들어갔는데 이 속죄소의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야, 하나님은 저 하늘 어딘가에 계신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이 가까이 이 언약궤에서 하나님 말씀하셨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 이렇게 이 언약궤로 가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언약궤의 실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이 언약궤를 모시고 있어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정이 되는 거고, 이 교회도 이 언약궤를 모셔야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언약궤를 모시기에 열심을 오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셔서 반드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각자의 가정 속에, 각자의 개인 사업하시는 곳에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이 언약궤는 어떠한 역할을 했느냐? 자, 두 번째로요, 이 언약궤가 하는 역할. 자, 이 언약궤는 중심이에요. 모든 것의 중심이다.
자,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궤를 중심으로 생활을 했어요. 자, 민수기 2장 17절을 보시면 그 언약궤가 가운데 있고, 자, 성막이죠. 언약궤를 둔 성막이 가운데 있고 그 사방으로 진을 쳤다고 돼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면은요, 가운데는 언약궤를 모신 성막이고 이 사방으로 12지파니까 자, 동서남북 몇 지파씩 자리를 잡으면 될까요? 3지파씩. 계산을 금방 잘하시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여기에는 루벤, 시므온, 갓, 그리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자, 그리고 마지막에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사방으로 어디를 향해서? 이 언약궤를 모신 곳을 향해서 문을 다 아예 그쪽으로 냈어요. 장막의 문을. 자, 이렇게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백성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모든 세상의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라고 에스겔 38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세상의 중앙에 있대요. 그래서 전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어요. 혹은 성막. 자, 그리고 그 성막의 가장 중심은 뭐냐?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뭐를 모시고 있습니까? 언약궤를 모시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이 언약궤가 바로 이스라엘에 이렇게 두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이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언약궤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이 세계의 중심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모시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중심 인물이 된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그거를 굳게 믿었는지 여기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거기에 옛날에 지도가 있어요. 근데 지도가 어떻게 생겼느냐, 너무나 간단하게 생겼어요. 지도가 무슨 꽃인 줄 알았는데 이게 지도예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여기는 유럽, 여기는 아시아, 그리고 여기는 아프리카 이렇게 써 있고 이 가운데 뭐라고 써 있게요? 예루살렘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모든 거의 중심, 즉 언약궤를 모신 삶, 이 삶이 하나님도 거기에 집중하시고 관심을 가지는 그런 중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언약궤를 사모했는지는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두 번째로 이 언약궤의 역할은 뭐냐면 길을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길을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어디가 길인지조차 없어요, 광야는. 근데 이 광야를 갈 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언약궤가 앞서가서 진칠 곳을 찾아주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면은 언약궤가 앞서가서 어디로 진쳐야 될지, 어디로 방향을 가야 될지 그것을 다 인도해 주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안심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죠. 여호수아 3장에 보시면 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건 큰 장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따라서 물이 참 출렁출렁 넘치는 그런 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언약궤를 메고 앞서 건너가라.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서 발을 물에다가 디뎠을 때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죠? 흐르던 물이 딱 멈춘 거예요. 그래서는 마른 땅이 됐죠. 그 마른 땅으로 지나갈 수 있었던 것, 언약궤의 위력이 여기서 나타난 거죠. 여호수아 6장에 보시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또 하나의 어마어마한 장애물이 앞을 탁 가리고 있어요. 뭐죠? 여리고성. 아주 그냥 문이 꽉 닫혀 있는 단단한 그런 성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성 두께만 해도요. 외벽, 내벽이 있는데 그 한 벽의 두께만 해도 탱크가 지나갈 정도라는 거예요. 6m 정도 된대요. 6m. 그러니 이 견고한 성을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언약궤를 메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 날 7째 날 이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죠. 자, 이렇게 모든 앞길을 다 열어주고 인도하고 장애물을 다 없애주는 이러한 모든 위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언약궤를 앞서 모시고 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법궤가 가는 곳마다 형통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저희들에게도 이 말씀을 의지하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언약궤는 이만큼 중요하고 또 신비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관리를 하려면, 자, 언약궤의 관리. 여러분 교재를 지금 보고 계시나요? 어떤 분들은 밑줄만 있다면 막 이제 거기에 몰두해갖고 이거 답이 뭔가 하고, 그 진도를 안 나가요. 다른 사람들 벌써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 자, 여기 있는 걸 다 쓰셨나요? 자, 그러면은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언약궤의 자, 보관 그리고 관리를 어떻게 했는가? 자, 언약궤의 보관과 관리를 어떻게 했는가? 자, 이 신성한 것을 관리하려면 아주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다가 두었느냐 하는 위치를 보니까 지성소 안에다가 두었어요. 자, 우리가 이 성막을 보시면은 성막의 이 동쪽에 문이 있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면은 이 성막의 뜰이 나오죠. 뜰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뭐가 있죠? 성소가 있고 그 성소를 또 통과하면 지성소가 있죠. 성막의 가장 깊숙한 곳, 가장 신성한 자리에 바로 이 언약궤를 두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출애굽기 26장 33절을 보시면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뭐가 쳐져 있나요? 휘장이 쳐져 있어요.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한다 그랬죠. 보통 우리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역할이 뭡니까? 출입을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출입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차단을 목적으로 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휘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파로케트, 이 파로케트의 뜻이 뭐냐? 엄함, 엄하대요. 가혹함. 자, 잔인할 정도로 가혹해요. 왜 그러느냐? 범죄한 인간이 절대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계신 그 임재의 처소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가혹하게 차단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휘장으로 완전 탁 쳐버려 갖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궤를 얼마나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지를 이 파로케트란 이 단어만 가지고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지성소에 이렇게 둔 이 언약궤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 잘못 봤다가는 죽는 거예요. 예. 잘못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이렇게 엄중한 경고를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자, 민수기 4장 자, 20절 말씀. 교재에 있죠?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교재에 민수기 4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거기서 성소라는 단어가 뭐냐?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하코데시, 하코데시. 자, 그 거룩한 것. 이거는 언약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 이 성소가 언약궤를 말하는데 그것을 보면 죽을까 하니까는 죽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구나가 아니에요. 우리는 번역을 그렇게 해놨지만 실제로는 죽는다는 이 메투라는 단어에 완료형을 써놨어요. 반드시 죽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잠시라도 오라 그랬죠? 이 케발라라는 단어인데요. 그거는 침을 꼴딱 한번 생기는 정도의 짧은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언약궤를 그야말로 함부로 다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실제로 언약궤 다루는 이 특별한 법을 몰라갖고 한꺼번에 사람들이 죽은 경우가 있죠. 잘못 보고서. 어느 동네 사람이 그랬어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랬죠. 베세메스 사람들이 어휴 이게 뭐야? 언약궤가 들어오니까는 그것을 뚜껑을 열어봤어요. 안을 들여다봤다는 건 뚜껑 열어본 거죠. 그랬을 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죽은 것은 그 언약궤를 어떠한 마음으로 대한 걸까요? 인간적인 호기심으로 대한 거죠. 야 도대체 이게 속 안에 뭐가 있길래 그런 거야? 우리도 말씀을 대할 때 두려운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고 뭐 오늘 세미나 있다는데 뭐 이렇게 하나 한번 들어나 보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한다. 너무나 가벼운 마음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을 거룩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궤를 또 다루는 법을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을 또 하셨느냐. 세 번째로는요. 이것을 이동할 때. 자, 이동할 때는 일단은 그것을 가지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지성소 안에서 가지고 나와야 되겠죠? 먼저 누가 들어가나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갑니다. 자, 그것을 반드시 덮어야 돼요. 덮고 그것을 가린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자, 거기 민수기 4장 5절과 6절 보면 자, 무엇을 먼저 덮느냐? 아론과 그 아들들이 먼저 들어가면서 아예 휘장을 걷어갖고 바로 언약궤를 덮는 겁니다. 자, 그래서 휘장을 먼저 덮고 그 다음에요. 해달의 가죽을 덮죠. 그런 다음에요. 예, 순청색 보자기를 덮는다 그랬어요. 자, 각각이 다 의미가 있겠지만 다른 성물들하고 이 덮는 방법이 틀려요. 다른 성물들은 다 겉에가 해달 가죽으로 덮게 돼 있어요. 맨 위에가. 그런데 이 법궤만큼은 맨 위에가 이 순청색 보자기를 덮는다는 거죠. 자, 순수한 청색. 이 청색은 높고 푸른 저 하늘을 나타내는 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 순청색 보자기가 덮여져 있는 이 언약궤를 다 멀찍이 따라갈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그러면 처음에는 야, 우리가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가는 거냐? 앞으로 갈 길이 막막한데 이러한 불안한 마음일지라도 이 순청색 보자기 뭐라고 딱 눈에 띄어요? 이건 언약궤야.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지금 다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의 위로를 받고 안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색은 바로 하늘의 높은 풍성한 은혜를 상징하고 또 그 영광과 권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운반을 이동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것을 운반할 때에는 아무나 또 맘대로 운반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체에다 꿰야 되죠. 그리고 어깨에 메고 간다. 누가요? 고핫자손이. 고핫자손.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족보 공부할 때 꼭 필요하니까 고핫자손이 반드시 하게끔 하나님이 명령을 여기서 해놓으셨죠. 자, 모든 것이 자격이 있고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아주 엄중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보관 관리를 철저하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이 언약궤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법궤를 빼앗긴다는 것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이게 없다는 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상실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언약궤 상실. 그 시대가 어느 시대였나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구체적으로는 아벡 전투에서 빼앗기게 되는데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던 거죠. 자, 이방과의 전투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자, 블레셋이 침범을 해갖고 1차 전투가
벌어졌어요. 자, 1차 전투에서 누가 이겼어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이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블레셋이 이겼어요. 1차 전투에서 4,000명이나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뭔가 문제가 생기면 먼저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이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니,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패하게 하였는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전쟁의 패배의 이유를,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교재에 있는 사무엘상 4장, 자, 3절 말씀이죠.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거기서 어떤 단어가 눈에 띕니까?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해서 우리가 저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자. 뭐가 원래 앞서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언약궤가 앞서가야 된다며. 하나님이 앞서가야죠. 말씀이 의지하여서 우리가 가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그들이 짜낸 방법이 뭐냐? 언약궤, 야, 전쟁터로 가져오자. 이렇게 말하는 이들은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여기고 있는 겁니다.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껍데기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신앙은 완전히 다 빈털털이 껍데기 신앙이 된 거예요. 자, 언약궤를 그럼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누가 두려워하고 누가 이것을 무서워했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가 들어온다 했더니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야,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이 능한 신들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아니 법궤가 왔다 그러지 않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신이 들어왔대요. 믿음이 더 좋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보이는 언약궤를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야, 이 신들은 저 과거에 애굽 백성들을 재앙으로 친 그 신이야. 과거 사건, 구체적인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막연히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구속사를 더 생생하게 기억해야 될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까먹었어요. 오히려 이들은 과거에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셨던 그 기적적인 사건, 하나님께서 또 홍해를 건너실 때의 그 은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했던 그 하나님, 이제까지 구원한 자신들에게 행한 그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를 까맣게 잊어버린 껍데기 신앙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맹이 없는 그런 껍데기 신앙. 그러면 자기네들이 생각한 대로 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왔으면 이제 이겨야죠.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우상단지 모시고 왔어요. 근데 또 패했습니다. 이 2차 전투가 어떻게 됐느냐? 2차 전투에서는 더 크게 죽었어요. 3만 명. 3만 명이라는 숫자는 앞서 4천이라는 숫자도 큰 숫자인데 그거에 7.5배에 해당하는 숫자예요. 그 당시에 한 지파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3만 명이 한꺼번에 죽었다고 할 때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이들은 하나님께 묻지를 않고 자기네 마음대로 지금 행한 거예요. 그 결과는 결국 전쟁의 질뿐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뭐예요? 언약궤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위기가 온 그러한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건을 또 그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 여자의 처절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주고 있어요.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에 보면은
당시 엘리 제사장이죠.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이자 비느하스의 아니죠. 그 아들의 아내가 되는 거죠. 이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서 죽게 되죠. 아기를 낳으면서 그 얼마나 지금 자기 몸도 힘들 텐데 그때 뭐라고 두 번을 외칩니까? 이가봇이라고 외칩니다. 이가봇하고 외치는데 그 이가봇이 무슨 뜻인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이에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이 어느 누구도 지켜줄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 부재의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보이는 것, 보이는 언약궤만을 생각한 거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분이 있어요. 집에 써놓은 옛날 노트들, 말씀 노트들이 많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뿌듯해합니다. 아, 나에게는 노트가 있어. 여러분, 말씀 노트가 여러분을 살려주는 겁니까? 그 속에 적어놓은 그 말씀이 역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언약궤를 뺏길 수밖에 없었던 이 시대적 배경이 도대체 뭐냐? 뺏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자, 거기에 두 번째 시대의 배경이라고 했죠. 자, 바로 사사시대인데요. 이 사사시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땅에 떨어진 영적 암흑시대입니다. 이 어두움이 극에 달한 시대가 바로 이 암흑시대, 사사시대예요. 그럼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언제부터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지도 않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을까? 자, 우리는 사사기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사사기 2장 7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에 강력한 지도자죠. 이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을 섬겼대요. 그런데 2장 8절에 보십시오. 2장 8절을 보면 누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죽음에. 자,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나타난 세대들, 그 이후의 세대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도 알지 못한대요. 자,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이것은 신앙의 전수가 끊어진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들이 그동안 체험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까맣게 잊어버리도록 이 신앙의 전수가 없어졌던 거죠.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전수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 시대에 엘리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제사장들조차도, 지도자들조차도 타락한 생활을 했잖아요.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자,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로 드릴 제물을 가로챘어요. 그리고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자와 동침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사사시대에 이러한 행적들, 이러한 사태들을 한 구절로 꿰뚫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사사기 21장 25절이죠. 사사기 21장 25절은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자기 소견,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왜 이렇게 하게 되었을까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말씀을 집중하지 않고 말씀을 모시지 않으면 다 사사시대입니다.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니까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어요.
드물 희자에다 귀할 귀자예요. 말씀이 너무 드물어서 귀해요.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없어요. 말씀을 증거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이런 시대가 온다 그러죠.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미 사사시대고 이미 마지막 그 종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사사시대를 끝장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종집을 찍을 수 있느냐? 말씀을 찾아와야죠. 언약궤 찾아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언약궤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왕이 없어서 그런다? 이거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왕 주셨어요. 자,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죠. 사울 왕. 그러면 사울 왕이 야, 언약궤 이거 찾아와야 되겠다. 그래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나라지, 이렇게 생각했어야 되잖아요. 관심 없습니다. 언약궤 찾아올 생각도 안 했어요. 이 사무엘 왕은요, 이 사울 왕은요,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시면 왕이 말씀을 버려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셨대요.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폐위시켜 버렸어요. 이 사울 왕은 나중에 보니까요,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물을 정도로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을 죽이신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거기 역대상에 나오죠. 역대상 10장 14절. 하나님이 왜 죽이셨대요? 여호와께 묻지 않음으로 죽였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물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이 나라를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 여기 목사님들 많으시지만 내 약물이 어떻게 내가 지도해야 됩니까? 여기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내 자녀 이거 어떻게 내가 키워야 됩니까? 물으셔야죠. 여러분, 내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물으셔야죠. 묻는 자에겐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묻지 않으면 근데 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결국 사울 왕이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은 이 시대는 온 백성들이 다 언약궤 없는 삶,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그 시대를 나중에 회고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역대상 13장 3절을 보니까 사울 왕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뭐 했다고요?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온 백성이 다 언약궤의 존재조차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떠난 삶을 사는 가운데 그런데 누가 이 언약궤를 찾아오게 됩니까? 다윗. 예, 다윗은 오로지 언약궤를 찾아오려고 이 언약궤를 내가 찾아오기 전에는 절대 편안하게 침상에서 눈 붙이고 잠도 안 자겠다고 시편 132편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다윗이 찾아올 때까지 얼마나 기간이 걸렸나요? 뭐 계산을 해본 적이 없죠. 우리가 살기도 바쁜데 언제 그거 계산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 세 번째,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계산을 해봐야죠. 언약궤를 다시 찾아올 때까지의 기간,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기까지. 자, 이 기간은요, 사실 이제 주석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은 아무리 뒤져봐도요, 이 연대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목회자, 어느 신학자도요, 이 연대를 정확하게 아는 분들이 없어요. 물론 이거에 별로 관심을 안 갖는다는 얘기인데, 근데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다 계산을 하신 거예요. 언약궤를 잃어버린 기간이 얼마만큼인가. 그래서 우리 구속사 시리즈 제3권과 9권을 통해서 정확하게 밝히고 계시는데요. 자, 먼저 빼앗긴 곳이 어디였죠? 아벡전투였죠. 자, 아벡전투에서 빼앗긴 다음에 이 언약궤는 어디로 가느냐? 그렇죠. 블레셋 땅으로 가죠. 자, 블레셋 땅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얼마만큼 기간을 있었나요? 7개월.
자, 사무엘상 6장 1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7개월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도시를 계속 옮겨 다니죠. 아스돗, 가드, 에그론. 자, 이렇게 옮겨 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블레셋이 너무나 다급해져 갖고 이것을 얼른 어디로 옮깁니까? 도로 이스라엘 지경으로 옮겨오죠. 그래서 간 곳이 아비나답 집이에요.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 집으로 옮겨오게 됐어요. 사무엘상 7장 2절 보시면은, 자, 이곳에 몇 년 있다고 돼 있습니까? 20년. 그러나 이 20년은 아비나답 집에 있었던 전체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바로 다음 사건인 미스바 전투 때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미스바 전투. 미스바 전투 때까지인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미스바 전투가 도대체 언제냐?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제가 큰 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보고 하지 마시고. 이 미스바 전투를 왜 알아야 되냐면 이게 풀려야 그 앞뒤 전후 사건의 모든 연대가 다 풀립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이번 기회에 주석을 다 뒤져봤어요. 정확하게 나온 게 없어요. 둘이 뭉실하게 나왔거나 혹은 잘못 나왔어요. 근데 이 미스바 전투를 알 수 있는 힌트가 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죠? 사무엘상. 자, 사무엘상 4장 7절과 8절. 4장 7절과 8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사무엘상 4장 7절과 8절 말씀 시작. 죄송합니다. 거기 교환에 7장 13절 14절 제가 잘못 적었네요. 자, 사무엘상 7장 13절 1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이 성경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 자, 그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이제 다시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블레셋한테 빼앗겼던 거 다 도로 찾았어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미스바 전투 승리함으로 인해서 블레셋의 압제가 끝이 났다는 거예요. 블레셋의 압제하에 몇 년 동안 있었죠? 40년. 자, 블레셋 압제가 40년이거든요. 자, 블레셋. 자, 블레셋 손에 붙였더라 사사기 13장 1절에 보면은 40년 동안을 있었는데 근데 그 기간은 3권을 보시면 구속사 시리즈 3권을 보시면 거기에 사사 시대의 연대를 쫙 다 유구한 역사 속에 세계 최초로 정리해 놓으셨어요. 사사들의 연대를 다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거기에 밝히셨는데 자, 주전 1121년에서 1082년입니다. 자, 그런데 미스바 전투로 인해서 블레셋의 모든 압제에서 완전히 끝이 났다. 그럼 미스바 전투가 몇 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 마지막 해 1082년. 자, 미스바 전투가 1082년. 여러분 처음 계산해내신 거예요. 한번 누구 물어보세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미스바 전투가 나왔으니까 거슬러 올라가서 아벡 전투가 자 20년 7개월. 그럼 아벡 전투는 몇 년이에요? 1102년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1102년이 이렇게 미스바 전투를 계산해서 나온 거예요. 원로 목사님께서 이거 말씀해 주시면서 그 나라 갈 때까지 영원히 잊지 말라고 이거 반드시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밝혀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미스바 전투 이후에 이제 사울 왕이 등극을 합니다. 사울 왕이 등극할 때까지 사울 왕은 1050년에 등극을 했죠. 자, 이때까지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32년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1050년부터 주전 1010년까지니까 40년을 통치를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다윗의 헤브론 통치가 몇 년 동안이죠? 7년
예, 6개월이죠. 자, 거기 참고 구절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5절에 있고요. 그런 다음에 자, 이때 헤브론 통치를 마치는 그때에 법궤를 찾아오려고 시도를 했다가 그것이 오벳에돔의 집으로 잠깐 가게 되죠.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가 있었다고 사무엘하 6장 11절에 있죠. 그러고 나서 드디어 어떻게 됐어요? 다윗성에 안치가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총 기간 7개월 더하기 20년 더하기 어디 있어요? 32년 더하기 40년 더하기 7년 6개월 더하기 3개월. 이 계산은 공짜로 해드리면 안 되고 해보세요. 그래야 좀 보람이 있죠. 자, 몇 년이 나오나요? 100년 4개월이 나옵니다. 자, 이 100년 4개월은 도대체 무슨 기간입니까? 성막이 자기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유리하는 기간이에요. 성막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빼앗겨져 있는 기간이에요. 이것은 말씀을 둘 데가 없는 거죠. 말씀을 찾는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내가 혹시 말씀을 잃어버렸던 기간이 아닐까? 나도 혹시 언약궤를 있어야 할 곳에 모시지 못하고 저렇게 방치해둔 상태로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시는, 그래서 이 시간 그 호세아 14장 2절 말씀처럼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이러한 음성을 반드시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큰 네 번째입니다. 자, 이거는 지울게요. 마지막 네 번째로 드디어 언약궤를 이제 회복합니다. 누가요? 그래서 다윗이. 자, 큰 네 번째로 언약궤의 회복. 얼마나 가슴 벅찬지 모릅니다. 이 다윗은 오롯이 이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썼어요. 자, 그런데 이 언약궤가 한 번에 가져오지 못하고 1차 그리고 2차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죠. 이 1차는 왜 실패했느냐? 말씀과 상관없는, 말씀에 어긋나는 그러한 운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근데 2차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어떻게 해요?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 주전 1003년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 시온성을 정복하고 제일 처음에 하고자 한 것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일이었는데, 자, 그런데 사무엘하 6장 1절을 보면은 무려 3만 명이나 군사를 동원했어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기란 여아림 아비나답 집으로 이제 언약궤 모시러 가는 거예요. 이 3만 명이나 사람들을 동원했다는 것만 봐도 이 다윗이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이 언약궤 모시는 일에 얼마나 힘을 썼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비나답 집에서 이거를 가져오는데 우사가 쇠 수레에다가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다가 보니 소가 움직여요. 소가 움직이니까 언약궤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우사가 그걸 당연히 잡죠. 그걸 딱 잡는 순간에 우사가 죽었습니다. 악소리도 못하고 즉사해버린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우사의 충돌 사건, 바로 베레스 우사라고 하죠. 우사의 충돌 사건. 왜 충돌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치셨는데 왜 치셨을까요? 이 사건이 역대상 13장에도 있고 또 사무엘하 6장에도 있는데, 이 역대상에는 없는 표현이 사무엘하에는 있어요. 뭐냐면 사무엘하 6장 7절에 보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그랬어요. 우사의 잘못함. 뭘 잘못했나요?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뭘 잘못했죠? 그렇죠. 새 수레에다가 실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만졌다는 거. 이거 아까 어디서 경고했어요? 민수기 4장 15절에 경고했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근본적으로는 결국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하는 하나님의 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 세술에 법궤를 모셔야 되니까 삐까뻔쩍하게 아주 잘 좋은 재료로 해갖고 최고로 만들자. 오늘날에 리무진 대동했습니다. 거기다 실었어요. 사람의 열심은 누가 정말 뭐라고 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거죠.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을 이게 하게 된 것이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거 블레셋이 저번에 그 도루 그거를 이스라엘 경내로 모시고 올 때 그때 세수레에 실었다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말씀 모르는 사람은 이방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아, 그때 블레셋이 이렇게 하고 왔지. 말씀 모르는 사람은 결국 제멋대로가 되는 겁니다. 자, 결국 이렇게 잘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치신 그 순간에 막 기쁨과 찬양과 경배하면서 잔치자리가 한순간에 장례식장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성경은 그 장소를 나곤의 타작마당이다. 이 타작마당은 뭐 하는 곳입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곳이죠. 그런데 이곳이 신앙의 알맹이냐 아니면 신앙의 껍데기냐를 가르는 심판의 장소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이 충돌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법을 모르고 죄를 졌어요. 자, 몰라서 죄를 졌어요. 그랬다면 그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법을 모르고 아우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럼 용서가 안 되나요? 안 되죠. 몰라서 해도 죄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것이 결국은 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시무시한 경고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신앙적 열심만 가지고 있다는 건 그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결국 이 법궤는 어디로 향하게 되죠?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오베데돔의 집으로. 그런데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건데 그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제가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는데요.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는데요. 제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는데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 모르면 너무나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죠.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밝히 일러주는 게 요즘 뭡니까? 구속사 말씀 배워야 됩니다. 구속사 말씀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위험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는 이번에 너무 좋은 기회가 있더만요. 오늘로 끝나면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러죠? 여기 보니까는 아카데미가 또 있어요. 여러분 등록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배우지 않으면 이렇게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데 결국에 이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이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가정에서 법궤를 모신 거예요. 누구네 집? 아비나답의 집. 또 하나는요? 오베데돔의 집. 자, 똑같은 가정에서 법궤를 모신다고 할 때 이 집은 몇 년을 모셨느냐? 99년 6개월. 와, 대단한 집이네요. 와, 99년 6개월. 조금만 있으면 100년이에요. 100주년 기념관 세울 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오래 모신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모셨는가가 중요하죠. 이 집은 모셨다고 하지만 어느 한 구절도 복을 받았다는 구절은 없죠. 복은커녕 그 자손이 즉사하는 비극을 맞게 됐어요. 우리 집이 몇 대째 예수를 믿어. 나는 모태신앙이야. 여러분 그것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시느냐. 자, 이 집을 보세요. 이 집은 3개월밖에 안 모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집의 독특한 표현은 뭐냐? 오베데돔만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온 집이 복을 받았대요. 오베데돔이 자기뿐만이 아니라 온 집안 식구가 다 경건하게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써 언약궤를 온전히 모실 수 있도록 신앙의 교육을 한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공부 시킨 거예요. 이 집안은 성경 공부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자손이 나중에 그것을 모르니까 죽는 비극을 당하는 거죠. 신앙의 전수가 있는 집안, 신앙의 전수가 있는 집안, 성경 공부를 안 한 집안, 성경 공부를 한 집안, 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집안은 어떻게 되느냐, 역대상 26장 8절을 그중에서 보면 6절부터 8절이지만 이 8절에 보면 자손들이 다 능력자가 돼서 국가의 아주 중책을 맡는 문지기 반열로서 일을 했다고 돼 있어요. 자, 여러분과 저도 오늘 이 교훈을 볼 때 반드시 언약궤를 어떻게,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모셔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시간은 조금 얼마 안 남았지만 우리가 2차도 봐야죠. 왜? 2차는 성공한 거니까. 자, 2차 다윗의 운반 시도를 보게 되면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사의 죽음에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버뜩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베데돔 집에 3개월 가 있는 그 3개월이 다윗에게는 회개가 일어났고 말씀을 연구하는 그러한 태도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회개했다는 증거가 뭐냐? 1차와 2차가 엄밀하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요, 1차 때에는요, 역대상 13장 1절을 보면 천부장, 백부장과 의논을 했어요. 사회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죠. 권력자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국가의 중요한 일을 함께 한다. 굉장히 고국적인 행사죠. 그러나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차 때에는 역대상 15장 4절을 보니까 아론의 자손을 모았어요. 또 레위인을 소집시켰어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 언약궤 모시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이것은 신본주의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때는 역대상 13장 8절을 보면은 모든 악기, 수금과 비파와 뭐 소고와 양금과 재금 다 온 악기를 동원해서 막 했어요.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국가 행사니까 제일 빵빵한 관현악단, 아마 KBS 관현악단 모시고 온 것 같아요. 우리 에바다 성가대를 모셔야 되는데, 어제 그 번갯불 남자 중창단을 모셔야 되는데, 믿음 있는 사람, 경건한 사람을 모신 게 아니에요. 1차 때에는. 근데 2차 때는 어떻게 했느냐? 역대상 15장 16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 레위인으로 구성된 찬양단을 조직을 했어요. 자, 이렇게 조직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할 만한 자격자들을 다윗이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아마도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삐까뻔쩍한 왕복을 다 차려입고 했겠죠. 그런데 이 역대상의 기록을 보면 15장 27절에 거기 보면 배 에봇을 입었대요. 여러분, 배 에봇은 회개를 상징합니다. 너무나 초라한 옷이에요. 자기의 왕복을 다 벗고 겸손한 극치로 낮아진 거죠.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게 된 겁니다. 이의 극치는 우리가 사무엘하 6장 11절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6장 13절. 자, 사무엘하 6장 13절 보면은 언약궤를 맨 자들이 이제 앞으로 나갑니다. 발을 맞춰서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6걸음을 걸었을 때에 다윗이 너무나 감격하고 눈물 나는 그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아니 6걸음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니까 다윗이 숫자 센 거 아니에요. 그럼 한 걸음 한 걸음 셀 때마다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그런데 야, 드디어 이게 말씀대로 제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진행했더니 이제 성공했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거죠. 자, 이러한 모습은 우리도 성공적인 언약궤를 모시는 일이 오로지 말씀에 근거해야 되고 오로지 말씀에 돌아갈 때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미나 진짜 큰 행사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겉모습으로만 행사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되죠. 진정한 언약궤 말씀 찾아오는 행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온 마음으로 합해서 이 언약궤를 모시는 일에 충성하면서 했어요. 이 다윗의 그 뜨거운 마음, 오로지 말씀에 집중하는 마음을 우리는 다라시라는 단어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자, 역대상 15장 13절 교재에 나와 있죠. 전에는 규례대로 구하지 않았다. 근데 이번에는 규례대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이 다라시, 구하다라는 단어가 얼마나 깊은 뜻을 가지고 있냐면 찾기까지 조사하다, 진실을 밝혀내다, 또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연구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세밀하게, 자세하게, 집중적으로 공부한 거죠, 다윗도. 그러면 여러분도 오늘날 우리가 구속사 공부할 때 무슨 연대 해골 복잡하게 뭐 계산을 하고 뭐 숫자 나오고, 그렇게까지 해야 돼? 족보? 그 이름이 뭐게 중요해서 옛날 아무개 아이고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여러분, 구속사 공부, 연대를 밝히고 족보 공부 왜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밝히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대충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다윗의 1, 2차 한 번에 왜 성공하지 못하고 2차까지 가게 되었느냐?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실패하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때에 성공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세미나 막 사람들 바빠요. 막 준비하느라고 분주해요. 그런 가운데 이런 사람 꼭 있어요. 뭐 그냥 또 뭐 이렇게 또 난리야. 또 행사한다 그러네. 그러면서 별로 관심도 갖지 않고 또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멀뚱히 있는 그런 성도도 있잖아요. 다라시 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도 다라시 하지 않은 사람. 누굴까요? 미갈이에요, 미갈. 자, 거기 역대상 15장 29절에 보면 미갈이 창으로 내어보다가, 자, 창가에서 나와보지도 않고 창가에서 그냥 내려다보는 거예요. 잘들 한다. 여러분, 심중에 업신이 여겼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 거죠. 누가 보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다 보고 있어요. 이 미갈을 가리켜서 다윗의 아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어요? 사울의 딸. 왜요?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는 게 똑같아요. 그 아버지의 그 딸이에요. 결국 사울도 악신이 들려서 나중에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죽은 것처럼 이 미갈도 말씀을 중시하지 않았을 때 저주를 받습니다. 씨를 갖지 못했어요? 결국 애를 못 낳는 저주를 받잖아요. 언약궤를 이 중심부에 모셔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 언약궤가 온 나라가 다 마음을 합해서 언약궤의 실상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찾아오는 거구나. 온 백성이 다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고 할 때 미갈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언약궤의 실체를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답이죠. 보이는 언약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언약궤를 찾아야 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겠죠. 그러나 예레미야 3장 16절에 보면은 앞으로 언약궤를 찾지 않는 시대가 온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는 언약궤를 말하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고 기억지도 말고 찾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라 하고 강력하게 5번이나 거듭거듭 동사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보이는 언약궤는 이제 필요치 않습니다. 언약궤의 실체가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이거 한 가지 말고 하면 여러분 다 하는 거예요. 말씀이 실체인 거예요. 말씀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말씀을 어디에 맡겨주셨느냐?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셨죠. 로마서 3장 1절과 2절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맡겼다 했지만 오늘날에 대한민국에 맡기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말씀을 맡겼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새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실체를 찾아서 온전히 언약궤를 모시는 나라가 되고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어서 앞으로 이 언약궤가 진실로 온 정말 이 백성들이 다 이 언약궤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적인 그 껍데기뿐만이 아닌 정말 실체를 붙잡는 그러한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세미나가요,
이틀 너무나 아쉽게 끝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언약궤 실체를 알았으니까 앞으로 나아가서 늘 언약궤만을 붙잡는 삶, 말씀만을 붙잡고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친백성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뽑아주시고 불러주신 귀한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구속사를 배웁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 언약궤를 다시는 빼앗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언약궤를 온전히 모시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